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강의하겠습니다. 세상에 대해 성령이 하실 일. 세상에 대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입니다. 자, 서원을 읽을까요? 예수님의 유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반복되는 성령님에 대해서입니다. 1번. 세상이 제자들을 박해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낮에도 주님이 계속해서 그 연장과 확장에 대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교회에 대해서 뭐 좋은 얼굴을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인기를 얻는다, 이건 문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인기 얻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옳은 것일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상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트집을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잘못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교회는 무조건 진리가 싫은 거지. 그런데 교회가 인기를 있다? 그건 뭔가 야합이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은 그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교인들에게나 존경받고 교인들에게나 인기 있어 세상에까지도 욕심을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인들에게나 사랑받으면 되고 교인들에게 존경받으면 돼. 세상에까지도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 그건 아주 잘못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에서 인기 얻은 적이 없어. 자, 봅시다. 가르치기 1번.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제자들이 힘들 때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너희들 앞으로 절대 세상에서 인기 못 얻어. 세상이 너희들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힘들어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아라. 아멘.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읽을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실망해서 그러지 말라. 원래 그런 거다. 2번.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교에서 출교시키고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긴다 하십니다. 유대교에서, 그러니까 유대교를 이제 지적을 하신 거예요. 유대교에선 너희들을 박해할 거다. 그러면서 그 박해하는 일이 저희들 딴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자부하고, 그래서 서로 위로를 하고 용기를 주고 박수를 쳐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떼쫓았잖아. 성경을 읽을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그랬잖아. 바울이 그랬죠? 사도행전 22장 한번 볼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아멘. 네, 그랬도 자랑으로 여겼어. 오히려 여러분, 로마인들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제 아주 비참할 정도로 죽임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로마인들이 기독교인을 많이 죽였지만은 그 숫자가 천주교로부터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이 죽은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훨씬 많이 천주교인들이 기독교인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뭐 그런 거지. 그리고도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강변했으니까 말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그들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라 하십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을 알고 내 말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거라고. 아멘. 몰라서 그래, 몰라서. 자, 그래 성경을 3절을 읽을까요?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4번.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제자들과 더 이상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며 또 박해를 받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원래가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없는데 도둑질하는 것도 아니고 윤리적이나 상식선에서 탈선하는 것도 아닌데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냐? 원래 그런 거야. 마귀의 세상이라서 원래가 그런 건데 그들이 날 미워한 것처럼 너희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인기 얻을 생각 말어. 여러분 정말요? 목사님들이요? 인기 얻으려고 하는 인간들 많다. 세상에서까지 인기를 얻으려고 그래. 처음부터 포기하는 게 좋아. 그게 옳은 길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해서 비난을 받는 건 그건 곤란해. 그러나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한 거다. 원래 그런 거다. 네. 그래서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당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원래 그런 거라는 걸. 예수님이 뭐 잘못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도 그들은 그랬어. 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주님이 함께 하셨을 땐 주님이 그때 위로해 주셨고 또 그런 모든 것에서 막아 주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막 유대인들이 고발도 2번씩이나 하고 막 그러면서 해도 그때마다 주님이 보혜사로 그들을 막아 주셨어요. 닥다. 그런데 이제 너희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떠나가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을까?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건 내가 이제 죽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당황하지 마라.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랬더니 2번 시작. 제자들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참 환장하겠네 이러는 거야. 그냥 우린 이제 팔자가 아주 사납게 생겼구나 뭐 이런 거지 뭐. 가르치기 1번. 예수께서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 가는데 너희 중 아무도 묻는 자가 없구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나의 이런 말이 너희 마음에 근심만 가득하게 하는구나 안타까워 하십니다. 야 묻지도 않고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그냥 죽을 상을 하고 있네. 참. 그리고는 갑자기 3번. 돌연 주님께서 실상을 밝히십니다. 아주 막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돌연 실상을 말씀하시는데 무슨 내용일까? 가르치기 1번. 주께서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너희가 어려움 박해를 당할 때 그걸 갑자기 너무 심하다 이래갖고 어떻게 살겠나 라고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이라고 말한 거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요. 근데 왜 어디로 가냐고 말을 묻지 않냐? 그리고 왜 근심한 얼굴로 죽을상을 하고 있냐?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있잖아, 내가 실상을 너에게 알려줄게. 무슨 또 끔찍한 소리를 하시려고 실상을 하네. 무슨 반 죽인다고 그럴까 뭐 할래나 뭐 우리가. 그랬더니 야 내가 죽는 게 너에게 더 좋아. 무엇이라고라? 더 좋다고라?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죽지 아니하면 다른 보혜사인 성령이 너에게 올 수 없고
내가 죽어야 그가 너에게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7절은 한번 읽어야지 그러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2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보내실 성령은 보혜사로서는 예수님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분이십니다. 왜 그럴까? 3번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을 담당하실 인자로 오셔서 희생하신 분이십니다. 보혜사로 일하실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원과 축복을 가지고 보혜사 역할을 위해 오실 분이니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실상을 내가 얘기할게.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해. 보혜사적 입장에서 보면 성령님과 나는 비교도 안 돼. 나는 너희에게 보혜사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죽으러 왔어. 나는 저주를 담당하러 온 거야. 난 그거 완성되면 가는 거야. 근데 성령은 내가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구하면 내가 완성한 이 모든 구원, 이 모든 은혜와 축복과 능력을 성령이 가지고 너희 속에 오시는 거야. 그리고 그는 떠나지 않으면서 너희를 위한 보혜사로 계신다. 비교가 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진리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복음을 갖고 본다면 예수님 십자가만 갖고 맨날 떠들어서야 되겠는가? 성령 그분을 의지해야지. 이게 복음이지.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실상을 내가 말할게. 나는 죽으러 왔어. 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이야. 그런데 내가 완성한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그럼 지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사모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해야지. 그럼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신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바로 대제사장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오늘 현실적으로 바로 도우시는 분이시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십자가에 주신 것 부활은 아주 기독교의 구원의 기본이야. 그런데 성경은 뭐래? 여기서 머무르자 떠나서 버리라는 말은 이거를 기초 공사를 삼아서 여기서부터 빌딩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은 기초석이요. 그거 없으면 집은 무너져. 그러나 맨날 그것만 갖고 되뇌우고 떠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 그분이 정말 도우시는 분이시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시작. 오실 성령님은 세상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실상을 말하신 거 하나 하고 처음엔 뭐해? 너희들이 힘들게 될 거다.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다. 그런데 걱정 말어. 성령이 오시면 나보다 비교도 안 되는 보혜사가 돼서 여러분 너희들 도와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죽는 게 더 나은 거야. 요 부분에서 있잖아. 간다고 해도 가지 말라고 그러고 죽지 말라고 막 제자들이 대꾸도 안 하고 막 못 들은 척하고 죽지 말라고 막 계속 그랬더니 요번에 실상을 말하더니 요때 이랬잖아. 그럼 가세요. 그랬다니까. 하여튼 제자들도 전애들이 뭐가 더 낫다고 그러면 냉큼 그쪽으로 붙는 거지. 예수님 쪽으로 버리고 이제 성령 쪽으로 붙는 거야. 그래서 4번은 성령이 오셔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다. 이건 세상이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그러더니 주님이 너희들 핍박받을 거라더니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에겐 보혜사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책망하실 거야. 맨 마지막은 너희도 그렇게 할 거야. 아멘. 그래서 책망해야 돼 여러분. 더러운 자들을 책망해야 돼.
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럼 가르치기 1번. 죄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읽읍시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2번.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어 아버지께 가시니 의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 의로만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안 믿는 거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의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신 것, 이래서 의가 완성됐고 그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걸 너희들이 거절하고 연병을 하니까 그걸 책망하시는 것이다. 아멘. 성경을 읽을까?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세상은 이를 알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3번. 심판에 대해 책망하십니다. 심판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얼마나 그렇게 걸걸거리고 예수님을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다 사도들을 죽인 그 세상 임금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을 분명히 성령은 지적하고 그대로 될 거다. 아멘. 그대로 되는 걸 제자들은 봤어요. 사실 제자들이 순교를 하는 것과 그네들이 죽는 것이 거의 동시에 막 섞이긴 했어도 예수님을 죽인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누구에게 죽었느냐 하면 바로 총독. 그 총독이 정신병 걸렸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라고 이렇게 선언한 뒤에 손 닦고 이지랄 했지만 정신병에 걸렸다고. 그러니까 막 아주 발작증이 일어나면 화를 내고, 내가 이렇게 괴로운 것은 저 사내들인 저놈의 새끼들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게 돼서 내가 이렇게 됐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면 일을 가라. 이게 그러니까 빌라도가 많이 죽였어요. 그땐 제자들이 아직 안 죽었을 때야. 그러니까 로마에서 야, 너는 총독으로 가서 좀 잘 좀 해갖고 반란 일으키지 않고 세금 좀 잘 내갖고 그렇게 갖고 봉구로 보내고 그러면 되는데 왜 그렇게 그 자치기구 새끼들을 후딱함 죽이고 그러냐? 너 죽이라고 보냈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병이 점점 심해지니까 소환당했어요. 로마로. 로마로 가서는 더 심해졌어요. 자살했어요. 여러분, 빌라도 예수님을 죽였지만 그는 죽었어. 아멘.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의원 70여 명이 정말 이 빌라도에게 많이 죽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던 놈들은 얼마 있다가 예수님이 AD 30여 년에 죽으셨다면 80년, 그 뒤 50년 뒤에 몽땅 죽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AD 70년이니까 40년 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년 뒤에 로마의 구테타를 일으켜갖고 로마의 전쟁을 일으킨 건 아니고 세금도 안 내겠다 막 이러고 이제 한 거야. 그러니까 로마가 대군을 끌고 와갖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함락시키는데 고생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워낙 튼튼한 성이라서 요새라서 함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 예루살렘 성보다 더 큰 성을 쌓아가지고 그런 뒤에 함락시켰기 때문에 이 로마인들이 아주 약이 머리끝까지 올라갔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는데 그 유세비우스에 의해서 역사가에 의한 증언을 보면 그냥 죽이질 않았어요. 정말 아주 말로 형용하기도 어려워. 아이들은 바위에다 텔길 쳐서 죽였어. 임산부는 반드시 배를 갈라 죽였어요. 몽땅 죽이되 하나도 안 살려놓고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해버렸습니다. 아멘? 그게 1878년간 그렇게 없어졌던 거야, 이스라엘이. 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마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마찬가지로 심판하시는 거지. 아멘. 11절 읽을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이건 이미 근본적인 주님의 심판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고, 시작. 부활의 주님은 마귀의 머리를 깨부시고 승리하십니다. 3장을 읽읍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마귀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일 것을 발꿈치를 상한다, 못 박아 죽이겠다는 것이고, 주님은 머리를 깨버리시는 거지. 부활 자체가 그의 머리를 깨버리시는 거예요. 그 외에도 시편을 보면 뭐라 그래? 68편 21절. 그 원수의 머리 곧 그 죄가에 항상 행하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치시리로다. 아멘. 여긴 좀 더 리얼하게, 정수리를 뭘로 깨는지는 모르지만, 돌로 했는지 도끼로 하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도끼가 더 리얼하지? 도끼로 잘 쪼개지지. 정수리를 깨부셔버린다고 그러셨어요, 주님이. 아이고 참. 결어 읽자.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복희받을 것을 말씀하시면서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십니다. 또한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주의 사자들은 이 복음을 성령과 함께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주의 종은 지금도 담대하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의는 복음이지, 심판에 대해서 담대히 선포해야 된다. 이게 바로 주의 종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이어져 나가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행할 일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복음 자체를 하는 건 이게 목회와 선교인데, 그 외에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어떤 나라에 갔었을 때 이제 구제도 하나의 주의 부수적인 일입니다. 본업은 아니야, 부수야. 또 하나의 부수가 뭐예요? 그들이 문맹자들에게 글을 가르칠 수 있는 것, 교육도 부수적으로 좋은 일이에요. 또 하나는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병원을 세워서 환자를 고쳐주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건 부수야. 아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신년에는 뭐를 안 받아줘? NGO를 안 받아줘. 부수적인 그 일을 하는 건 안 받아줘. 제자로 안 받아줘 내가. 왜? 나는 복음을 통해서 직접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현장맨이 필요하다는 것뿐이에요. 손을 멉시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은 일이 얼마든지 많아요. 그래도 가장 좋은 일이 뭘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귀한 일은 없기 때문이 옳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할까요? 주여